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그 하나님만 높여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영광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람과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호흡이 든 모든 만물에게 찬양과 경배를 명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나의 찬송과 나의 찬양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이 우리 예배의 이유가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 찬양의 목적이 되십니다. 갈급한 심령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위로하시고 또한 치유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주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의 구주 되신 주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과 우리의 간증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나의 구주 되신 주님,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주의 백성들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
주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만 찬송합니다. 주 안에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찬송하리로다. 아멘. 호흡 있는 모든 마음을 호흡 있는 모든 마음을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마음을 다 나와서 주 호흡 있는 모든 마음을 호흡 있는 주님만 찬양할지어다. 다 나와서 주 찬양. 호흡 있는 모든 마음을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이른 아침에도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치대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종기는 알게 되면 찬양해. 할렐루야. 호흡 있는 모든 마음을 호흡 있는 모든 마음을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마음을 다
땅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끊임없는 주의 사랑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 너를 믿는 모든 마음을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너를 믿는 모든 마음을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모든 마음을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너를 믿는 모든 마음을 다 나와서 다시 한번 외웁시다. 너를 믿는 아멘 주님만 높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너를 믿는 모든 마음을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냅시다. 우리 모든 만물의 찬양을 받기 원하시는 주님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을 고치시는 주님 싸매어 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나아가십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의에 줄이고 목이
우리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렇게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고자 이렇게 몸된 제단에 나와 두 손을 모읍니다. 저희들의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때론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해보지만 또 다른 문제와 시련 속에 부딪혔을 땐 그저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보며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상을 후회하며 회개하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말씀 앞에 겸허히 세워주시고 기도로 준비하여 이 험한 세상의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이국만리에 와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지는 영적 충만한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밴쿠버 온누리교회가 여러 가지 주신 은혜로 아둘람 농장을 아름답게 가꾸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너무나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하나하나 기도 가운데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제부터 시작한 차세대 여론 캠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며 차세대를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기도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원주민 아울리치 선교를 위해 바자회와 야드세일을 통하여 우리 모두 정성을 모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갈 수는 없지만 보내는 선교사의 마음으로 작게나마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수고가 그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로 협력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분주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순간순간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어렵고 힘들더라도 감사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해주시는 이한교 목사님에게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하여 앞에서나 뒤에서 늘 수고하시는 여러 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값지고 귀한 것으로 넘치게 채워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제는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오늘 그런 우리 신앙의 고백이 넘쳐나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좌우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2014년도 전반기 1대1 수료식이 있습니다. 오늘 수료식까지 16주 동안 열심히 달려온 그런 귀한 분들 계십니다. 그 모든 분들을 대표해서 우리 동반자 과정을 정말로 아름답게 맞추신 우리 배미정 자매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주권자 되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법한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가본 기억조차도 없습니다. 어른이 되고 사회생활을 경험하면서 제 주변에 바르고 정직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친구나 후배들을 보며 또 언론을 통해 이 땅의 수많은 선교사님들, 순교자들의 삶을 돌아보며 마음 한구석에는 신앙이란 참 종교란 무엇일까 믿음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도 했지만 이 또한 세상적인 욕심과 핑계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치부해버리고 살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시누이께서 성경책을 선물해 주시며 아이를 믿음 안에서 키우면 참 좋을 텐데 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저에게는 쉽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남편 직장을 따라 갑자기 캐나다로 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고 앞날에 대한 걱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저희 가족에게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부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예배와 찬양의 흥분과 어색함도 잠시 4주간의 새신자 교육에 이어서 1대1 제자 양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여의 시간 속에서 저희 가족이 받은 은혜와 감동과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셨고 힘들고 지쳐 두려워하는 저를 단련시키고 회복시키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에게 늘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변화된 삶을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목적임을 알고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도록 살아가겠습니다. 또한 저에게 싹튼 믿음의 씨앗이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영적인 양분을 흠뻑 채워주시고 소중한 나눔과 힘들 때마다 저희 가정을 축복해 주신 저희 가정을 축복해 주신 저희 양육자 김양희 집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잘것없는 저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드리옵고 은혜의 은혜됨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께 이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지금 너무 신앙생활 예쁘게 하고 계세요. 제가 지켜봐서 압니다. 여러분 얼마나
목회자로서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뿌듯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수료증 수여를 하겠는데요. 대표로 두 분만 나와서 우리 수료장을 받겠습니다. 진선혜 자매님, 그 다음에 선일지. 여러분 수료증 받을 때 여러분 16주 동안 얼마나 고생했을까 생각했어요. 정말로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1 제자 양육자반 진혜선 귀하는 1:1 제자 양육자반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4년 6월 22일 오늘의 교회 담임 목사 이재훈 대동.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동반자반입니다. 1:1 제자 양육 동반자반 신일치 귀하는 1:1 제자 양육 동반자반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4년 6월 22일 오늘의 교회 담임 목사 이재훈 대도. 축하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이분들 격려하겠습니다. 네, 축하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꽃다발 나와서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방문해 주신 분 계십니다. 우리 이상기 집사님, 신의자 권사님 어디 계시죠? 서울에서 방문하신 것 같은데요.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은 저희가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저기 계시는군요. 예, 뜨거운 박수. 또 오늘 저희 교회에 오신 밴쿠버에 오신 지 2주밖에 안 되신 분 계시군요. 신은주 자매님 혹시 어디 계신가요?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자녀분들이 계셨군요. 우리 최우영, 그다음에 택한 기쁨 한번 같이 일어나 줄래요?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 이후에 2시에 저희들 새가족 집중교육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오늘 그냥 참석하셔도 되니까요. 꼭 여기 하이스쿨 108호에서 교육이 진행되니까요. 참석해 주시고요. 아들람 농장 협동 작업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저희가 목요일마다 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시간 되신 분들 오셔서 함께 작업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교육 부서 프로그램들 진행되고 있습니다. 드림시드 여름 캠프, 파워웨이브, KMEM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연합 수련회 시간이 주보에 잘못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12시입니다. 2시입니다. 2시. 여기 저희가 잘못 기록이 돼서 4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14시입니다. 14시에 시작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버논 아우리치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아우리치를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6개장 계속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팔리고요. 20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끝나시고 나서 안내 데스크에 가셔서 밴쿠버에서 가장 맛있는 육개장 여러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 한국에 돌아가십니다. 우리 이경희 자매님, 또 이승현 자매님, 왕복순 자매님, 이수연 자매님,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돌아가셔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축복하며 또 한국에 돌아가서 귀국하신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로버트하고 정희선 자매님 딸 등려했습니다. 6월 19일 날 아기를 낳았고요. 이제 여러분 만나면은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결혼 소식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김주일 형제, 김지은 자매 결혼식 있습니다. 제가 주례하고요. 그래서 많이들 이 새로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축복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식은 우리 윤경옥 권사님 섬겨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보내신 지 2주기 되셨어요. 그래서 그 가정 가운데 큰 하나님의 위로와 또 이끄심이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 아름다운 교제 나누실 수 있길 바랍니다. 목요 예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열린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한 90분 이상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코키틀람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같이 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사역들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또 1:1 수료자들 여러분 나중에 교제하실 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전해 주십시오. 오늘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이곳에서 저희 축구 경기 단체 관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이 교회 청년부 응원팀이 구성이 돼서요. 저희들이 함께 응원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박수 치는 분이 벌써 계셔요. 그리고 오늘 해설위원도 있습니다. 저희 이영표 해설위원을 능가하는 그런 해설위원도 한번 우리가 청빙을 하셔서요. 여러분이 아주 멋진 축구 경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아주시면은 저희가 큰 화면으로 함께 응원도 하고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러면 그렇게대로 행하면 내가 살 것이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됐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는데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싸맸다. 그러고는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 역 안에 데려가 잘 보살펴 주었다.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며 저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소라고 말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했는데 이 얘기는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이렇게 너무나 우리에게 친숙하고 더 이상 들을 것이 없을 것 같은 너무나 이해가 잘 되어 있는 본문 말씀을 전하실까 여러분 중에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편견이라는 각도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조명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많은 편견이 있어요. 편견 중에서 좋은 편견도 있고요. 첫인상이 좋아서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와 관계없이 무조건 호감이 가서 그 사람을 좋게 관계 가운데 받아들이는 그런 첫인상이 좋은 편견도 있어요. 또한 부정적인 편견도 있습니다. 사람은 좋은데 첫인상이 영광이야. 그래서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내 관계 가운데 이렇게 맞이하는 그 절차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편견 가운데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고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좀 키도 작고 생긴 게 좀 눈도 처지고 뭐 이렇게 생겨서 굉장히 그 선입견 때문에 편견 때문에 좀 어려운 경우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 사람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인갑다. 뭐 해서 뭐 이렇게 좀 낯이 보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때로는 관계 가운데서 당혹스러움을 겪는 때도 있었거든요. 하여간 어떠한 편견이든 간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편견은 방해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편견을 갖는 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 점점 진리와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로 여러분이 그런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추구에서만큼은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 질문들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 가운데서는 그 어떠한 편견도 여러분이 갖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 많은 편견들이 있어요.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편견도 있고요. 또 오늘 보면은 여러분이 읽으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그런 예화에 대한 편견도 있어요. 사람들이 보통 이 예화를 읽었을 때 보통 이것이 인도주의의 교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편견이에요. 그 편견을 갖기 때문에 자선이라는 그런 좋은 일을 위한 이야기로 정도로밖에 여러분이 선입견을 갖고 이 이야기를 대했을 때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리로서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예화에 숨겨져 있는 담겨져 있는 그 진리에 접근하는데 오히려 그 선입견들이 방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성경 가운데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편견도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편견들이 있는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편견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거해야 될 편견들이 무엇인지 그 편견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루어가는 구원에 다다라가는 우리의 여정 가운데 방해가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편견, 많은 편견들이 있어요. 한번 준비된 그림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생각을 한다면 보통 어떤 모습을 생각하세요? 바로 저 모습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저 그림이에요. 저 그림이 저희 집 어렸을 때부터 거실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늘 저 그림을 바라보면서 자랐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을 때였거든요, 한국에. 그래서
저기 사촌 여동생이 아주 어린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 여동생이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그래도 그렇게 외국 사람이 많지 않은 동네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지방에 살았기 때문에 외국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 아이가 서울에 올라와서 저희 집을 방문했는데 저희 집 그 이웃 주변에 이 미군들이 좀 있었거든요. 미군들이 좀 살았어요. 그랬더니 이 꼬마애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저희 집에 방문했는데 오며 가며 미군들을 몇 명 본 거예요. 그랬더니 애가 눈이 동그래지더니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오빠 왜? 그랬더니 오빠네 동네에는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많아? 저 그림을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 외국분이세요. 파란 눈을 갖기도 하고 저 그림 같은 경우에는 레드 헤어예요. 그죠? 빨간 머리예요. 그리고 멋진 턱 라인을 가지셨고 키도 훤칠나게 크신 것 같고, 그죠? 멋진 영화 배우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누굴까 하고 떠올릴 때 여러분이 그리는 그 그림 중에 하나가 저렇듯 착하고 예쁜 어린 양을 안고 계신 더 예쁜 예수님, 그죠? 저 정도로 생겼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외모가 수려하고 화려한 예수님을 우리가 떠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영국에 있는 그런 법 인류학자들이 그 컴퓨터 프로그래머들하고 함께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어떻게 생기셨을까? 정말로 저렇게 스위디시 같은 얼굴을 갖고 계실까? 파란 눈에 멋진 얼굴, 이런 얼굴을 갖고 계실까? 그들이 1세기 때 묻혀졌던 그 갈릴리 지방에 있는 유골들을 모아서 이제 좀 예수님의 모습이 그 당시에 그 동네에 살고 있었던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그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리컨스트럭트 한 사진이 있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예, 이 모습이에요.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확 깨죠? 예. 그래도 우리는 스위디시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정말로 빨간 머리에 예수님을 원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키도 한 153cm 정도가 그 당시에 거기에 평균 키래요. 잘 못 먹으니까요. 제가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은 참 장신이었을 텐데 153cm 정도의 저런 외모를 갖고 계셨을 거예요. 오늘 고린도서의 전서의 11장에 보면은 남자가 머리 긴 것이 부끄럽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 같이 이렇게 머리가 장발같이처럼 이렇게 길렀던 것 같지도 않고요. 저 정도의 아마 짧은 머리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갈릴리 지역의 그 뜨거운 햇볕에 끌려서 우리 아둘람 농장에서 매주 오시는 분들의 모습이 딱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 농장 일을 하고 어부 생활을 하고 그 당시에 뭐 선블락 같은 게 없으니까 그냥 다니셨고 피부 색깔은 어떻다고요? 저렇게 검은색이었을 거예요. 그슬려서. 그런데다가 그 유골들의 모습을 봤을 때는 좀 투박한 유골들이 많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53cm의 저 얼굴이에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앞전에 나왔던 두 가지의 그림보다는 이 그림에 예수님의 모습이 가까울 거예요. 틀림없이. 뭐 장담 못합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나사렛의 얼짱이었다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키가 유독 크셨다, 뭐 180 이렇게 해버리면은 정말 그 당시에는 거인이겠죠. 뭐 그렇게 얘기한다면 할 말은 없겠죠.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아마 확률적으로 이런 모습의 예수님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천국에 가시면 깜놀하실 겁니다. 잘 왔다. 그런데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 예수. 설마. 그죠? 그런 모습의 예수님이실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육신이라는 개념을 살펴볼 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귀족의 모습도 아니고요. 왕자로도 충분히 오실 수도 있었을 터인데 성육신이라는 말은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벽이 없는 그런 담이 없는 분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위해 말 구유에 누이시는 그런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틀림없이 외모를 보더라도
저기에 가까울 확률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저렇게 생긴 예수님이에요.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으세요. 집안이 빵빵한 것도 아니고 집안도 가난한 목수 집안에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 되시는 분도 일찍 돌아가셔서 그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될 분이었단 말이에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예루살렘에도 압구정동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출신이라면 그래도 뭔가 좀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가 도대체 좋은 게 나올 수가 없는 동네란 말이에요. 너무나 후진 동네예요. 그것 출신의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니까 처음에 굉장히 큰 충격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왔고, 작은 편견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 편견에 담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한 중간쯤 되는 그런 시기였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바로 전에 보면은 최소한 70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들을 파송해서 그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들을 자신들의 삶 가운데 자기들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서 너무 감동되고 기뻐서 예수님께 그 좋은 소식들을 전하며 간증하며 이 축제장이 벌어져 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너무 그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좋아서 기쁨에 넘치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뭐라고 기도하셨냐면요, 내 아버지께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혜롭고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셨으니 말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정말로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들에게는 이 편견에 가려져서 볼 수 없었던 것을 이 어린아이와 같은 내 제자들에게는, 나에게 주어진 이 70명의 제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이런 영광을 보여주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24절에 보면은 23절 24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편견 없이 너희가 보았던 것 같이 볼 수 있는 그 눈들은 복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왕들이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고, 너희가 지금 듣는 것을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소리예요? 당연히 볼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했고, 하늘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정말로 보지도 못했고, 그들이 듣고자 했지만 듣지도 못하고 보고자 했지만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다고요? 너무나 아닌 것 같은 이 70명의 제자들은 복된 눈과 복된 귀를 가져서 정말로 들어야 될 것도 듣고 봐야 될 것을 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정말 멋지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많은 군중들 앞에서요. 70명을 칭찬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just then 그러고 시작해요. 그 즉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바로 그때 이쪽에 한 율법학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가 보기에는, 다시 한번 그림 띄워주세요. 그 예수님 마지막 그림이요. 저분이 그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이 어때요? 한심스러워 보였던 것 같아요. 이야, 저 몰골로 배운 게 뭐가 있나? 가진 것도 없잖아. 갈릴리 출신이래. 야, 저 사람이 뭘 저런 걸 할 수 있어. 웃긴다. 한심하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25절의 성경에 보면 뭐라 써 있어요? 그가 한 율법학자가 일어나, 그 일이 있는 즉시로 일어나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를 시험하려고, 예수님이 한심하다는 모습을,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이 많은 군중들이 정말로 한심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다고요? 그가 질문을 하나 던지더라는 거예요. 그 질문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라삐요. 자기가 라삐거든요, 율법학자가. 그런데 어떻다고요? 라삐 하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자, 이걸 어저께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수인가? 안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하고 이거 유머 코드가 안 맞습니다.
고수인가? 천천히 들어와. 그렇게 말고 천천히, 더 천천히. 모르세요? 아직까지요? TV를 안 보시는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율법 학자가 너무나 아닌 거로 보이는 예수께 와서 선생이여, 선생님이여 하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가장 종교인으로서, 율법학자로서, 성경을 통달한 사람으로서, 선생으로서 모든 사람들에 비해서 제일 자기가 잘 알 수 있다는 그 질문을, 원천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너무나 형편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의 스페셜리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던집니다. 던졌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시험하려고 그 질문을 던졌다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게 되면은 논쟁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 논쟁 가운데에서 그는 자기가 훨씬 월등하다는 것, 또 예수님이 너무나 하찮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덤벼들 것이고, 그 논쟁 가운데서 많은 군중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한 그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논쟁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논쟁을 원하는 사람들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던진 그 질문에 그 사람이 답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논쟁을 피하는 방법. 예수님께서 그에게 반문합니다. 율법학자인 너가 매일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 대해서 권위를 갖고 있을 텐데, 그런 스페셜리티를 갖고 있는 너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영생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하고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순간 아마 율법학자가 당황했을 거예요. 당황하지 말고 오른쪽으로 피해서, 그죠? 하나도 안 웃으시네요. 저 괴롭습니다. 텔레비를 좀 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옆으로 피해서 끝 했어요. 1부 때는 굉장히 많이 웃으시던데 2부 경건하셔요. 하여간 그래서 질문을 던지시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뭐예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당황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쉬마 이스라엘이라는, 여러분 그 이야기가 뭔지 아시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신명기 6장 4절서부터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 사람들은 피부로 뼛속 깊이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 나온 27절의 말씀이에요.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정말로 율법에 축약된 그런 영생을 얻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해요. 당연히 이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에게 내 답이 옳다. 그래, 맞아. 틀림없이 네 답이 맞는 거야. 그러니 알지만 말고 가서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논쟁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29절에 보면은 다시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예수님께 묻는데,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이 쉬마 이스라엘에 나왔던 그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에 대한 정의는 따로 내릴 필요가 없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다 동의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물어봤자 하나님이 누구신데 이래봤자 논쟁이 안 벌어져요. 그렇지만 이 이웃이 누군지는 각자마다 다른 관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의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가 달랐을 때, 다른 정의를 내놨을 때 그 정의에 대해서 내가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는 논리적인 학식이 이 윤리학자에게는 이 율법학자에게는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인 반박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논증을 펴나가기 위해서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논쟁할 수밖에 없는 그 이웃에 대한 데피니션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묻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시작이 어디에 있어요?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그 율법학자의 질문에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지 되는 것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인도주의적 교본으로서 주신 것이 아니고 자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라는 그런 삶의 지표로 주신 것도 아니고, 오늘 이 이야기의 답 가운데서 여러분이 꼭 놓치지 말고 갖고 가셔야 될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를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컨텍스트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예화를 사용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알고, 그 율법학자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에게 답을 해주시는데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는데 강도를 만나서 거의 다 죽게 돼서 누워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얘기라 자세히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지나가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는 제사장이고 하나는 레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뭐예요? 종교인이란 말이에요. 가장 누군가가 누워 있을 때 가장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될 선입견의 대상들이고요, 편견을 갖더라도 이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뭐예요? 긍정적인 편견을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을 봤을 때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여기 사람이 누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보고 나서 성경에 보면 반대로 돌아서 지나갔다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왜 지나갑니까? 여러분, 그 레위기 22장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요, 죽은 시체든지 피 흘린 사람을 만지게 되면 성전에 해질 때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져요. 왜?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 자체가 만진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늘 자기 삶을 깨끗이 하고 부정한 것에서 멀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도움의 손길을 펼쳤다가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기라도 하게 되면 굉장히 이 사람은 이 정결 의식 가운데에서 복잡한 상황 가운데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목사로서는 이 사람이 정말로 이해가 돼요. 제가 밴쿠버 온누리교회 와서는 매주 설교를 막 정말로 제가 제가 제 능력 외의 것을 다 할 정도로 제가 설교를 많이 하는데, 서울에 있을 때는, 이 서빙고에 있을 때는요, 목사님들이 너무 많으니까 설교할 짬이 없어요. 저희는요, 웬만한 목사님들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유일하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뭐냐 하면 새벽 예배 설교예요. 그런데 그것도 워낙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일주일씩 돌아가는데요, 1년에 한 번 돌아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손꼽아 기다려요, 그 설교할 날을요. 그러면 그 한 달 전서부터 본문을 받아가지고요, 막 연구를 하고 깊이 있게 묵상을 하고, 왜? 한 번 주어진 그 설교 시간에 모든 것을 다 쏟아내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 한 주간에 설교 일주일만 주어지는 그 설교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을 다 그동안 설교 못했던 모든 것을 다 쏟아내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제사장들도 다윗 시대서부터 24반차라는 얘기가 나와요. 24명의 제사장이 있어서요, 그들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모든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제사를 매번 지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순번이 있어요. 그 순번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그 오랫동안 기다린 그 제사의 날이 왔을 때 정말로 내가 제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정결하게 자기 몸을 지켜가며 부정한 것에서 멀어지며 열심히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는 지나가는데, 그날이 와서 지나가는데 누워 있어요. 뭐라고 속으로 생각해요? 왜 하필이면 오늘? 내가 어저께만 누워 있어도 내가 제사를 지낼 일이 없으니까 내가 좀 보살펴 주겠는데 오늘은 아니다. 오늘은 정말로 아니다. 이거 나 제사 지내야 돼.
그리고 아마 눈 감고 지나갔던 것 같아요. 제가 두란노에서 근무를 할 때 저는 이제 출근할 때 누가 저보다 앞서 출근한 사람이 있으면 그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제가 제일 먼저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3, 40분을 일찍 가요, 출근을요. 그래서 그날도 일찍 가는데 이제 주차할 곳이 없어서 버스를 타고 늘 다니는데 그 버스가 진짜 안 오는 버스예요. 그래서 시간을 딱 맞춰 가야지만 버스를 탈 수 있지, 그 버스를 놓치면 15분에서 20분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그날도 뭐 성격인 만큼 5분 일찍 가서 버스를 기다려서 그 버스를 탔어요. 딱 서서 가는데 웬걸요, 지나가는데 길에 누가 하나 누워 있는 거예요. 노숙자가 누워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주님, 안 보입니다. 절대로 저 사람 안 보여요. 왜 하필이면 퇴근 시간에 보게 해주시지 출근 시간에 보게 해주십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러고 갔어요. 한 정거장을 갔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목사 눈에 보인다. 할 수 없어 내렸어요. 다음 정거장에 툴툴거리면서 가면서 가게에 들어가서 우유와 빵과 뭐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사가지고 한 봉지 해가지고 제가 그 사람 무릎에다가 놔두고 기다려서 버스를 타고 다시 출근했어요. 가보니까 저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먼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겁니까? 그랬어요. 그 다음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조마조마한 거예요. 또 누워있을까 봐. 그래서 주님, 안 누워있어야 됩니다. 안 누워있어야 됩니다. 안 누워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지나가는데 버스가 거기 딱 섰는데 안 누워있어요. 조금 지나가는데 저기 누워있더라고요. 또 내려가지고 제가 사가지고 또 올려주고 또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출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안 보이게 해주세요, 제발. 아니면 퇴근 시간. 그 다음날 가니까 있어요? 예, 있더라고요. 한 정거장 전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누가 길에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내렸어요. 그냥 내리고 차라리 한 정거장 갔다가 오는 것보다 그냥 내려서 빵 사주는 게 낫겠다. 내려서 빵을 사주고 탔습니다. 여러분, 그렇듯 제사장 또한 오늘은 아니라는 거예요. 출근 시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있었을 겁니다. 또 레위 사람이 지나가다가 누워있는 사람을 봤어요. 이 레위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모세도 그들에게 분깃을 유산을 주지를 않았어요. 왜 그래요? 그들은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제사를 제외한 모든 일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일은 안 할 수 있도록 분깃 또한 주지도 않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생각했을 거예요. 지나가면서 불쌍하다. 그렇지만 이 일은 어떻다고요? 내일이 아닌 거예요. 한 사람은 오늘은 아닌 거고요, 다른 한 사람에게는 이 일은 내일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을요. 내가 이 사람을 만졌을 때, 내일이 아닌 것을 만졌을 때 진정으로 성전에서 해야 될 내 일을 못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냥 지나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우리들보다 낫습니다. 왜? 자기 일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은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고요, 또 자기 일에 정말로 철저히 해나가기 위해서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 둘이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던 이 사람을 구원해 주지 않고 그냥 지나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놓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둘은 좋은 편견의 대상이고, 이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은 좋은 편견의 대상이 아니에요. 정말로 유대 사람들이라면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어요. 한심하게 봤습니다. 대면하는 것 자체를 싫어했어요.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길이 숏코스로 가려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지방을 지나가야 돼요. 그게 싫어서 유대 사람들이 삥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보기가 싫었어요. 그 정도로 경멸의 대상이고, 늘 그들을 지칭할 때 개라는 말을 썼어요. 개들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이니까 개지만 여러분 일상 가운데 뭐라 그랬겠어요?
거기다가 뭐가 붙겠죠. 뒤에 수식어가요, 하나가. 그렇게 대했던 대상들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배경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은 절반만 유대인입니다. 반은 이방인들의 피가 섞여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고대 시대 때는 전쟁을 했을 때 특히 아수리아나 바벨로니아가 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그들이 함락하고 첫 번째 하는 일 자체가 뭐냐면 인구의 절반을 이주시켜요. 다른 곳으로요.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의 절반을요. 그러고 나서 다른 곳의 정복지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옮겨와요. 그 다음에 그들을 결혼시켜요. 그게 그들이 하는 첫 번째 정복전쟁 이후에 하는 첫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방인 사람들, 딴 곳에서 온 이방 사람들하고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섞여서 그 후세들이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감히 더 이상 민족적인 정체성을 가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그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바벨론이나 아수리아에게 항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잃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절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옮기는 그 반절이 똑똑하겠습니까? 남겨진 반절이 똑똑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똑똑할까요? 남겨진 사람들이 똑똑해요? 옮겨지는 사람들이 보통 똑똑한 사람들을 추려서 옮겨가요. 왜? 그들이 남아있을 때 거기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운 사람들, 그 다음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좀 쓸만한 사람들을 다 뽑아서 다른 데로 옮겨 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어떻다고요? 똑똑한 애들을 옮겨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애들은 어때요? 좀 멍청한 애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멍청한 애들을 어때요? 이방 사람들과 강제로 결혼시켜서 도저히 우리를 그 바벨론 제국에, 아수리아 제국에 항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똑똑한 애들은 옮겨놨어요. 머리는 항거할 수 있는 머리지만, 여러분 캐나다에 와보니까 어때요? 내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똑똑했는데 캐나다 오니까 어때요?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새로운 사회에 왔을 때는 적응할 수 있는 적응의 기간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도 옮겨놓게 되면은 그들이 당분간은 뭐예요? 그들을 아수리아나 바벨론에게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잃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그 전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멍청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아 있었고, 또 이름 모를 이방 사람들을 데려다가 결혼시켜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자식을 낳은 그 후손들이 누구예요?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뭔가 나하고 비슷한 데는 있어요. 생긴 것도 비슷하고 말도 비슷하게 사용하고 또 문화적으로도 비슷한데 짝퉁이에요. 그것도 어떤 짝퉁이에요? 좀 우리들 중에서 모자르는 사람들의 후손들의 짝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늘 그들을 천대했고 경멸하고 멸시했단 말이에요. 그게 편견의 대상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편견의 대상, 그래서 늘 맨날 경멸받고 있었던 입장 가운데서, 한심하다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던 입장 가운데서 쓰러졌으면 잘 죽었네 이러고 지나갈 만한 그런 입장의 사람이 어떻다고요? 우리가 만약에 본다면 그런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싸매주고, 정성껏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까지 가서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잘 보살펴 달라고 그 다음날 떠나는데, 여러분 그 다음날 그렇게 보살펴 주던 사람이 그 사람을 놔두고 그 다음날 즉시 떠나야 될 만큼 이 사람 또한 비즈니스에 바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끝까지 AS까지 해주면서 그 길을 떠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율법학자에게는 그 사람이 과연 경멸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토록 율법학자가 외모로도 경멸했고 또 지방 출신으로서도 아주 하찮게 여기고 배운 것도 학벌도 없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심하다고 생각했고, 그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갖고 있었던 그런
경멸과 모든 편견의 대상이었던 이 율법학자에게는 그런 대상이었던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그 이웃을 만나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웃으로 다가서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편견 가진 그런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이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의 편견이 깨지지 않는 한 그는 이웃을 만날 수 없는 것이고, 이웃을 만나지 못한다면 결코 그는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러기에 모든 사람들이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먼저 그 이웃이 누군지를 다시 찾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여러분이 이 이야기 가운데서 보실 수가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많은 편견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많은 그런 선입견이 있어서 그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서지 못하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웃이 보니까 너무 별볼 일 없어요. 너무 하찮아요. 너무 배운 것도 없고 집안 배경도 없고 내가 저런 사람하고 섞여야 되나? 그런 편견을 가질 때 여러분은 결코 그 이웃을 만날 수가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여러분, 여기 쓰러져 있는 이 유대인 이 사람 한 사람이요, 만약에 이 사람이 덜 맞았어요, 강도에게. 그래서 철과상 정도 입었습니다. 다리를 하나 다쳤어요. 그래서 쩔뚝쩔뚝 거립니다. 그 정도로 돼 있는데, 그래놓고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우려고 온다면은 이 사람이 뭐라 그랬겠어요? 됐습니다, 가던 길 가시오. 부정탑니다, 가십시오. 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강도를 만나고 그 강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렇듯 죽도록 매를 맞고 쓰러지는 사건이, 고난의 사건이 있는 줄 아십니까? 어설프게 쓰러지면 편견 가운데 만나야 될 이웃을 만날 수가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자라온 환경에, 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내가 편견에 갇혀 있기를 원하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편견 가운데 자유로울 수 있게 됐을 때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 편견 가운데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말 죽도록 매 맞고 쓰러지는 그 고난의 순간들이 있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편견을 버리게 하시려는 주님의 의도를 여러분이 읽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의 눈을 봤을 때 그런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기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까지도 감사하실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자라온 환경 가운데 얻은 모든 편견의 그 담을 내려놓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다가서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너희도 가서 동일하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를 여러분이 질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정말로 편견의 대상이 되지만,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것 같이 여러분 또한 나를 편견의 눈으로 바라봤던 그 사람이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쓰러져 있을 때 손을 내밀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율법학자는
누가 이웃이냐는 것을 질문을 던졌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구에게 이웃이 될 수 있을까를 우리가 물어가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편견의 대상이긴 하지만 그 편견을 갖고 있는 그들이 쓰러졌을 때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삶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편견의 굴레에서 저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많은 편견 가운데 진리에 대한 우리의 추구 가운데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너무나 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편견을 내려놓기 위하여 주님께서 저희에게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기도 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손을 내미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복된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누가 이웃이냐는 질문을 하지 않고 더 나아가 주님과 같이 누구에게 우리가 이웃이 될 수 있느냐를 묻는 그런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리를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리를 채워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얼마나 많은 편견 가운데 우리가 갇혀 사는지 다시 한번 저희 삶을 돌이켜 봅니다. 그 많은 편견 때문에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또 들어야 할 음성을 듣지 못하는 저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시간 간구하건대 진정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며 있는 그대로를 들을 수 있는 복된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편견을 걷어내시기 위해 때로는 저희 인생 가운데 오늘 길에 누워있는 이 강도당한 사람과 같은 고난 가운데로 저희를 내몰기도 하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 행여 저희가 있거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선하심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잡아주시는 주님의 손을 저희 또한 꼭 잡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고 묻는 그런 잘못된 질문 가운데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내가 누구를 위하여 누구에게 이웃이 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며 우리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그들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간구하건대 모든 편견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때로는 쓰러진 그 자리가 편견을 벗어던지는 바로 그 자리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내미시는 주님의 손길을 저희들 꼭 붙들고 다시 그 자리에 일어나 구원의 길, 진리의 길을 주님과 함께 가는 복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인생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요구를 듣습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를 찾기 이전에 먼저 내가 그들의 이웃으로 다가설 수 있는 복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넘쳐나는 편견들을 하나하나 깨어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일꾼들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 임하며 저희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물질의 일부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선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그 드리는 손길들이 더 풍성함으로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으로 더 큰 기쁨으로 그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끝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교통 충만하심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편견 없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참 진리를 바라보며 구원에 이르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토와 직장과 그들의 미래 계획 위에, 그들에게 허락된 가장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열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 사역 위에 지금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축복받은 주의 자녀들 세상 향해 하는 발걸음 주여 승리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월드